예, 오늘 예수님의 기사이적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존재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있죠. 한국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호흡이 묻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실체인데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실제하는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힌트가 있는데요. 이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런 존재를 명명하고 있냐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얘기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될 곳, 그곳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귀신의 존재들의 우두머리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의 존재들은 이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허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임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첫째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가 있는데요.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질병은 특별히 이런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질병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무속 신앙에서도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당이었으면 이 무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한 그 신이 그 자녀들 중에 누구를 택해서 부르는 거죠. 특별한 징조 그리고 병의 징후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 영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내림을 받고 나면 병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다른 무속 신앙도 살아있는 신뢰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어떤 질병은 이런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이 무슨 일을 하냐면 속이거나 미혹을 해요.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고 그리고 진리를 흐리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 중에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귀신의 역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또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귀신과 악한 사단의 무리가 있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보다 영물이긴 하지만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종 의로운 종 욥을 봤느냐? 사단이 하나님의 오전에 와서 욥을 참소해요. 그러면 내가 그의 믿음을 실험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능력이 출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의 실존을 체험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보다는 능력이 많고 지혜도 출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해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신과 또 사단의 무리를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실존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악한 무리를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런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의 영향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호를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해하지 말라고 그를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 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또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제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단과 그의 무리들, 마귀의 무리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들어가다 보면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옮기셨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옮겨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곳에는 비교적 이방 문화가 강한 지역이었고요, 또 헬라 도시 영맹 그 데카블리가 있었던 그런 곳으로서 이교의 문화가 활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음을 성서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는 이방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이곳으로 가셔서 이 귀신을 제어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이 사는 그 약속된 땅 가나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어져 감을 예수님의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루신 이런 기사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 귀신을 완전히 주님께서 제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2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몹시 사나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포악함, 그리고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음을 2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보면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마가가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너무나 사나워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쇠사슬로도 메어놓을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상태가 되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힘이 얼마나 세면 일반 사람으로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고 마가가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괴력을 발휘하면서 이와 같은 포악한 상태에 있었음을 마가가 묘사해주고 있고요. 또 누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8장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같이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광폭하게 굴었음을 복음서들이 동일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귀신의 정체를 물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군대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귀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귀가 들어있고 작은 사람 안에 이와 같이 많은 숫자가 들어있음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8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른데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래서 오늘 무덤 사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아주 악한 상태에 있었던, 포악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음을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여러 귀신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을 2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두 사람이죠, 귀신 들린 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 평범한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단번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고 크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 마귀와 사단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마지막 때에 무저경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든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악의 세력 사단과 그의 무리를 다 평정한 다음에 이들이 갈 곳을 무저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그런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장면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또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등등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았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이지만 특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에 온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귀신과 사단과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지식은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맞서서 끝까지 그들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굳은 몫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런 귀신들의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끝까지 목이 곧은 상태로 되어 있음을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바로 요청을 하는데요, 무엇을 요청하냐면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런 요청을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귀신은 자기가 머무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가다라 지방에서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면 이제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귀신,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이 요청을 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32절에서 허락을 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들어가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유대 민족은 율법에 의하면 돼지가 정결한 동물이 아닌 거죠.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 율법이 돼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들, 돼지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하면 돼지를 가까이 하거나 치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32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허락받은 은혜를 지금 그래도 마귀지만 사단이지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갔더라. 돼지를 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돼지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내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를 했냐면 이 모든 일, 예수께서 명하셔서 자기의 돼지떼가 몰사한 모든 일, 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된 일, 이런 것들을 다 일러 주었는데 온 시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율법을 마구 질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돼지를 멀리하지 않았던 이들은 마지막의 반응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33절과 34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귀신 들려서, 군대에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가다라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마구 짓밟았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의 재산의 손실만이 눈에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바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34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이고 실체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우치시고, 이와 같이 위태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의 여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귀한 지침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크고 분명한 본질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대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